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이나 중국에서 MZ세대들을 중심으로 안티워크 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미국 레딧 커뮤니티에서는 Unemployment for all, not just the rich, 즉 우리도 부자들처럼 일하지 맙시다 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탕핑이라는 새로운 삶의 트렌드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탕핑이란 평평하게 드러누워 있기 라는 뜻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대가가 없으니 일하지 말고 부모 밑에서 얹혀 살자 라는 희망 잃은 청년들의 새로운 움직임도 있다고 하네요. 이와는 달리 어떤 분들은 자신의 꿈이나 소명을 이루기 위해 혹은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지만 그래도 가족을 생각하며 아주 열심히 일을 하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은 고되고 힘든 일을 왜 하고 계시나요? 오늘은 이를 주제로 성경 안에서 그 기본기를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혹시 Sunday, Monday, Gap 이런 말을 들으시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이 말은 주일에는 교회에 가는 신앙인으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하는 직장인 또는 비즈니스맨으로서 이 두 사이에서 간격을 좁히지 못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영어 표현인데요. 이제 오늘 배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스스로를 정직하게 점검해보고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할까요?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일이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사용된 일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아보다예요. 아보다는 일뿐만 아니라 예배나 섬김으로도 사용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들에게 일을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개념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일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거든요. 존 스토트 목사는 우리가 자신의 직업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토트 목사는 직업이 곧 제자도요, 거룩함이요, 섬김이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직업을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주요한 방법이다. 직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교회도 아닌 직장에서 이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직장의 신앙을 가져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르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일과 신앙을 이원화시켜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만이 거룩한 것이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거룩하지 않다는 생각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전문적인 분야에서 떠나 교회와 관련된 곳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기를 선택하기도 해요. 만약 성경이 세상적인 일과 거룩한 일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오히려 일과 예배를 같은 개념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이분들에게 있었다면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전문성으로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직장에서의 기쁨, Joy at Work이라는 책의 저자 박해는 세상 조직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것은 교회나 기독교 조직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것보다 더 좋거나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맞다면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일하는 것보다 세상 조직에서 일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만이 가진 재능과 기술들이 무엇인지 찾고 며칠 밤을 새워서 그 일을 해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그 일로 자신의 능력이나 경력을 우상시하는 것만 피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일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3가지를 실천해야 할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이 집이나 교회에서만 신앙을 찾고 일터나 다른 곳에 갈 때는 주차장에 신앙을 두고 다닌다는 사실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또한 바쁜 일 때문에 자신의 영적 성장이 멈추었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처럼 일할 때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과 일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2가지는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일터에서는 잘 표현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앞에서 정의한 바에 의하면 분명 우리의 일과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표현이 나타나야 하고 이웃을 섬기는 표현이 드러나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일주일에 6일도 주일처럼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노동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일터에 우리의 신앙을 가져간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에 그 답이 있어요. 미가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3가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첫째, 정의를 행하고 to act justly. 둘째, 긍휼 베푸는 것을 좋아하며 to love mercy. 셋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걷는 것 to walk humbly with God. 이와 같이 우리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정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풀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개개인의 존엄성과 권리가 보장되도록 힘쓸 수 있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 노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인 책임을 지는데 앞장설 수도 있고요. 인내, 친절, 존경, 겸손, 예의 바름, 이타심, 자비심, 그리고 신뢰의 모범을 보일 수도 있지요. 리더, 팔로워, 동료, 고객의 필요를 책임감 있게 또 들어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신에게 선물로 주어진 일과 직업을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세상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나머지 6일, the other 6 days 동안에 4 is를 실천해야 할 것 같아요. 주일 외에도 6일 동안 the other 6 days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일이나 직업을 통해서 평화와 사랑, 정의의 왕국을 이 세상에 건설하도록 하나님의 파트너 또는 협력자로 부름받았어요. 박해는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들의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과 그분의 가르침의 굿뉴스를 전해야 하는 2가지 부르심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우리는 일상적인 환경 안에서 6일 동안 우리의 일터에서 이러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프린스턴대 밀러 박사는 직장에서의 신앙운동 Faith at Work Movement는 다음과 같은 4 is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첫 번째, ethics, 윤리예요. 직장에서의 신앙은 개인의 미덕, 비즈니스의 윤리, 사회적, 경제적 정의로 나타나야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evangelism, 전도예요. 성경 공부나 또 비신앙인에게 간증을 공유하고 영적인 카운셀러나 목회자를 소개하는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enrichment예요. 풍부함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는데요. 치유나 기도나 명상 등을 통해서 개인에게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experience예요. 경험이죠. 재능이나 영적인 은사, 즉 부르심을 발견하기 위해서 카운셀링, 그리고 또 책,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자신이 하는 일이나 직업에 대한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의미와 목적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은 상황에 따라 많은 지혜와 절제들을 요구할 거예요. 따라서 직장에 신앙을 가져가려면 상황에 맞는
지혜롭고 절제된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해요. 또한 우리는 소명, 곧 부르심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가 지금 하는 일과 직업에서 찾아야 해요. 그러므로 크리스천 리더는 자신뿐 아니라 팔로워 역시 자신의 일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 즉 믿음과 직장에서의 신앙이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나 교육, 훈련,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뿐 아니라 팔로워들의 성장에도 관심을 가져야 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크든 작든 각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분명히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일터에서 맺고 있는 열매는 과연 무엇인지 깊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무리 힘들거나 아파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집 밖을 나와 일터로 향하실 거예요. 남들 다 잘 때 잠 못 자고 일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힘든 마음으로 일터로 향하시는 분들, 또 마음에 맞지 않는 직장이나 팀원들로 인해 출근하는 길이 가볍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 안에 주일에 한번 만났던 주님이 계시다면 이제부터 나머지 6일 동안도 그 손을 놓지 말고 일터로 가보세요. 솔로몬은 전도서 3장 3절에서 고생 속에서도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수고하는 것이 고생이고 힘든 일이지만 일하면서 또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소명을 발견하고 진정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베푸는 친절과 따뜻함이 받으시는 그분보다 오히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잘했어, 너도 꽤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 찐 만족감을 줄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영어 단어 중에 번역하기 참 까다로운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있어요. 인테그리티는 신념과 행동 사이의 합리적인 일관성이라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즉 믿음과 행동이 우리의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서 인테그리티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